여기 설교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9년 이 추수감사 예배 때는 좀 특별한 날 같아요. 3년 전에 우리 복음학교에 왔었던 우리 나연이가 어제 오더니 오늘 예배에 왔어요. 6학년이 돼가지고. 그리고 친구 가린이랑 같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언약교회에서 오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우리 두 집사님도 와서 반갑습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게 지금 여기 주보 뒤에 보세요. 유월절은 유대력으로는 1월 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출애굽 할 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이 1월이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3월입니다. 4월입니다. 이 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1월이다. 왜냐면은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금부터 너희는 1월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77절이라고 하죠. 7번 주일을 7번 셉니다. 그럼 77, 49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50일째는 맥추절 또는 77절 또는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 9절에서 12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 초장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지켜야 됩니까? 예, 신약 시대에 똑같이 지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똑같이 지키다 보면은 구약에 머물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이 이 모든 것을 대처합니다. 그래서 주일의 의미는 이 세 가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이 초막절 전체를 다 여기서 통합해 버립니다. 그런데 왜 추수감사 주일을 왜 또 지킵니까?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추수감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이 놀라우신 이 절기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그 차원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은 미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미국 교회가 영국의 국교회로부터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1월 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시작이 되었고 그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미국 선교사가 대한민국 교회를 개척했고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것이 좋은 전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대한민국 교회가 정한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단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요한계시록 7장, 14장,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기에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와 함께 서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매년마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유월절은 잘 알잖아요. 애굽의 노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모든 장자들,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죽일 텐데 그때 핏자국이 있는 유월절에 핏자국이 있는 그곳은 패스오버, 내가 뛰어넘으리라, 살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패스오버, 파스카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으란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른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 들 때 그 다음에 수저 들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난 다음에 먹으란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존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떤 때는 내 자식을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77절입니다. 구원함을 받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 7번 일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뭘 드리냐고요? 그때 처음 나는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보리 이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리를 뿌리니까 이삭을 거둔다고 해요. 그러나 광야에서 오순절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누가 하나님께 주신 겁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50일째 무엇을 받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50일째 시내산의 율법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쭉 50일째 7일 일주일 7번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77절의 또 다른 해석입니다. 신약시대 이 77절 오순절엔 무엇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강림하사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큰 말로 막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막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77절을 지키라라고 한 데서 이것 자체를 그냥 구약의 어느 시대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약으로 넣으면서 성령 오순절 강림의 역사로 나타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율법을 받았는데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율법에 감사한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과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여기 섭리라고 얘기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베푸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바로 만나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반석을 쪼개어 많은 물을 내주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신발이 헤어진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옷이 헤어진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에 그 텐트 생활하면서 텐트가 헤어진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 양말 한번 벗지 않고 계속 신어 보십시오. 일주일이면 다 이 구멍 나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 제가 과거에 군 생활할 때도 텐트, 튼튼한 텐트, 24인용 텐트 6개월만 치면 헤어집니다. 여기 광야에, 이스라엘 광야에는 이 텐트 질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면서 텐트 헤어졌다는 얘기 없어요. 장막이 찢어졌다는 것도 없습니다. 옷이 헤어져서, 신발이 헤어져서 못 걸었다는 기술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광야 시대에 살았었던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베푸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내 주머니에서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표시함으로 내가 나의 백성임을 입증하고, 그리고 너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니 그것을 나타내며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초막절은 신약시대에 어떻게 나오죠?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마치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어떤 자판기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때 뭐 사용하려고 모아뒀던 무슨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없어도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은혜, 섭리에 감사하며 믿음의 일을 하십시오. 믿음의 일을 하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우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또한 되새기며 특별히 2019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이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쳐졌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